할렐루야, 평안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봤던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장, 에스겔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으시고 다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 함께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쪽의 문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문은 더 이상 여러분 평범한 문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거룩한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일상의 어떤 습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루를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규례를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완성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그 이방인을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어떤 민족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룩한 예배의 책임을 저버린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그 마음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해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욕심을 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평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향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향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함께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쫓아낼 만한데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심으면 여러분 영적인 평안과 열매를 거두지만 불평과 욕심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픔과 후회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편한 길보다, 좋은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섬김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은 이전과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성전문을 지키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그동안 지었던 그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을 맡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의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백성이 우상을 따라갈 때 그들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시작했다고 중요하지만,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월요일에 가졌던 결심과 감사를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는지,
바쁜 일정과 여러 문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고 있는지, 혹시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제 끝났다.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고, 기도가 멈춰 있다면 다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닫힌 동쪽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선택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시 섬길 기회를 주시고 작은 자리에서 새롭게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이젠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부족하고 잘못됐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